아함경에 나오는 사리불 존자와 어떤 수행자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인 분이 사리불 존자거든요. 근데도 복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아주 매우 출중했어요. 부처님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라한과를 증득하고도 아란과를 증득했으면 모든 번뇌를 끄는 수행자거든요. 근데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를 매일 비관해요. 지혜는 출중한데. 그래서 요즘 같으면 자기를 너무 비관하니까 요즘 같으면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삶이 매일 먹는 거를 걱정하고 입는 거를 걱정하고 거처를 걱정하고 이게 걱정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번뇌를 벗어나서 지혜는 출중한데 이 고민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계속 자살을 시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깨닫기만 했으면 뭐하나. 그 사리불 존자가 그 아라한과를 증득한 수행자한테 나는 어디를 가든지 공양이 넘치는데 스님은 어디를 가든지 밥이 딱 끊어지고 없는 집만 자꾸 만나니 나를 쫓아 다니면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쫓아 한번 다녀봐라. 나는 이 바루가 꽉꽉 차고 넘쳐서 가져올 수가 없다. 그리고 늘 가사가 여유가 있고 바루가 여유가 있고 의약품이 여유가 있고 양산이 여유가 있다. 그 남방의 공약물은요 주로 음식은 탁발해서 드시고 햇빛이 너무 쨍쨍 치고 비가 쏟아지면 막 우리 손가락만한 비가 쏟아지니까 꼭 우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품이 필요해요. 배탈 나기 쉽고 추위 더위가 이것이 너무 그분 나라로서는 심해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하지만. 그리고 대중 속에서 살으니까 뭐가 전염병이 와도 아주 쉽게 옮겨져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음식은 탁발해서 드시고 필수품이 뭐냐면 우산, 바루, 약품, 가사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다 생활에 지장 없이 사시는 수행자분들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복이 넉넉해서 있는 거를 나눠주고 나랑 같이 다녀보자 그랬는데도 탁발하러 나가면 사리불 존자 바로의 공양을 딱 버주고 나면은 그게 끝인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아, 누가 돈 잔뜩 벌었다고 해서 나도 그 속에 끼어들었는데 그게 막차인 거야.
누가 뭐만 하면은 좋다고 그래서 나도 했는데 나로 그 선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갖고 있던 바루나 옷이나 의약품은 나눠 쓸 수 있는데 먹거리는 자기는 매일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순서만 오면. 그래서 자기가 아란과를 증득했으니까 자기가 전생을 가만히 어느 날 내가 왜 이러지? 원인이 뭘까? 도대체 이렇게 복이 적어서 너무나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받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원인이 있을 텐데 라고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자기 전생을 보니까 자기 필요한 건 다 사서 써요. 자기한테만 써요. 근데 남들한테 베푸는 게 너무너무 인색해서 이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싫어해. 누구한테 얻어먹고 누가가 베푸는 거는 좋아하고 누가 주는 건 너무 기쁜데 자기는 전혀 안 베푸는 거야. 베푼 게 하나도 없어. 그 복을 심어야 추수를 할 수 있는데 복을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전생을 보니까 막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울 만큼 인색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보시를 하면 엄청 기쁘게 받는데 자기는 안 했던 거예요. 받는 거에 기쁨에.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수행자가 조금씩 그 자기의 과보를 알고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삼복계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 공덕자량이 되는데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자에다가 량자는 양식량, 재물 먹고 사는 복덕을 말해요. 이렇게 오늘 공양 올린 집 있죠? 오늘 공양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공양은 어떤 분한테 올릴 때 가장 큰 자량이 되느냐면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분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 부처님이에요. 물론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공덕이 되고 끼니를 걱정하는 분한테 보시를 해도 공덕이 되는데 이게 공덕의 곱이 되고 자량의 양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그 공양이 6가지가 대표예요. 향 올리는 향공양. 향은 이게 의미를 알고 6가지 육법공양을 우리가 큰 행사 때 올리잖아요. 다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향공양에는 자유로움을 뜻해요. 우리 요번에 문제가 잘못됐으면은 우리 행동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을 뻔했잖아요. 그죠?
이 행동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자유가 없고 돈 버는데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복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요. 꽃을 밉게 보는 사람 있어요? 예? 이 꽃공양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선행이 무르익으려면은요.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눈보라도 견뎌야 되고 막 그 온 땅을 이글이글하게 하는 태양도 견디고 나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을 할 때도 그냥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정성과 신경 쓰고 때로는 비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도 받고 때로는 장애라고 여기는 일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꽃공양을 올릴 때는 만행화라고 해요. 모든 선행이 익은 그 결과 꽃이에요. 그리고 쌀이나 떡을 올려요. 이거는 선열미라고 해요. 기도가 수행이 무르익으면 아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데요. 이걸 보고 선열이라고 해요. 아주 마음이 깊이 온갖 번뇌가 없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재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초를 키는 것, 연등을 올리는 것, 인등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차를 올리는데요. 차는 감노수라고 해요. 감노수라고 한다면 아주 우리의 온갖 갈증을 다 해소해 주는 음료예요. 우리 갈증이 뭐가 있어요? 마음의 갈증과 몸의 갈증이 있는데 몸의 갈증은 이런 일반 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마음의 갈증은 감노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감노수는 천상에 계시는 선한 신들이 먹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육법공양 중에 맨 마지막인 뭐가 있어요? 네? 과일이 있어요. 이 과일은 수행을 하든 보시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과일은 보기도 아름답고 먹으면 거의 다 달달하죠. 쓴 과일 있습니까? 이 과일은 꽃과 비슷하게 이 과일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했을 때에 얻어지는 복을 말하는데요. 이 복 중에는 복덕의 지혜, 공덕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복덕과 공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를 선택한다면 부자로 살 거냐, 똑똑한 사람으로 살 거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예? 부자로 살 건지,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예? 다 부자로 살고 싶으시구나. 똑똑한 부자? 어. 네? 둘 중에 하나만 우선으로 선택한다면, 부자, 똑똑함, 부자로 살려면 똑똑해야 돼요. 에? 똑똑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똑똑하지 않은 분들, 우리 옛날에 우리 때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는데도 되게 지혜로워서 그 처신을 아주 아름답게 하시면서도 부자로 사는 분 많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봐. 부처님께서는 그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복덕이라면 정신적인 것을 공덕이라고 말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 복덕과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복을 많이 짓고 복을 무량하게 누리래요. 왜 그러셨나라고 저도 젊었을 때는 지혜가 우선이야. 이렇게 그래서 수행 쪽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역시 저하고 다르시구나 느낀 게 가난하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해지기 시작한대요. 왜 악해지나 봤더니 먹을 게 없으면 도둑질하고 싶고 또 너무 일이 안 되면 남을 속여서라도 돈 벌고 싶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늘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다 보니 부처님께서도 복을 지으라고 늘 말씀하신 게 보시행이에요. 그 대표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통해서 이루는 복덕과 공덕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잘 되고 싶어서 올리잖아요. 이게 복덕이에요. 근데 이 복덕과 공덕의 차이는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복덕이 많고 공덕이 없으면은 그 복덕을 바탕으로 자꾸 닦으면 된대요, 공덕은. 근데 복이 너무 없는 상태면은 공덕이 뛰어나도 남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공양이 있지만 그 공양 중에는요,
정신적으로 올리는 공양이 있고 물질적으로 올리는 공양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올린 것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게 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법문을 들었으니까 지혜 공덕이 생기니까 이건 공덕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린 것은 물질적으로 복덕을 의미하는데 오늘 법회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다 나눠 먹어요. 그죠? 그러면은 복덕과 공덕, 물질과 정신을 두 가지 다 충족하게 할 수 있는 그 공양의 대상이 삼보다. 그것도 왜 삼보이냐?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고 그 깨달음을 이룬 것을 경전이나 법문을 통해서 듣는 게 법보이고 스님들은 그 깨달아 가는 과정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복덕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복덕이 적다고 그래서 근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지으면 돼요. 근데 복덕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은 또 복덕을 짓지 않으면 그 복덕은 바닥이 나면은 거기서 끝나요. 너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복을 너무 누리면 금방 닳아요. 그래서 저는 복도 아껴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아껴 쓰는 방법이 뭐냐? 꾸준하게 복을 더 짓는 것이다. 그 복 중에서도 그 대상이 삼복계 꼭 올리는데 그 대표가 육복공양이고요. 육복공양 외에도 우리가 수행하는 분은 수행한 공양이 되고 예불하면 예불공양이 되고 절하면 절공양이 되고 남들에게 친절하면 친절한 공양이 되고 지금 현 상황 우리나라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이것도 정신적으로 공양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남들에게 어떻게든지 이롭게 하는 것이 공양이고 보시고 이것이 복덕 자량, 공덕 자량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롭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어떤 것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건지 먹을 거를 아니면 입을 거를 아니면 자리를 아니면 인사를 밝게 하든지 참 많습니다. 공양거리가. 그러나 그 중에 대표가 육복공양이고 또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많다. 자리 하나 피는 것도 공양이고 그 사람을 반갑게 우리 행복선언에 와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공양이다. 그래서 뭐든지 다 복덕자량과 공덕자량은 자신의 마음과 입과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집들을 보면요. 물질만 조금 풍족하면 저 집은 다 해결나겠다.
어떤 집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물질이 있어도 소용없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더 치우쳐서 여러분들이 닦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